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면 이제 2시간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까지 하면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다시 강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깊이 새기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각인하시고 명심하시고 이걸 잊지 마시고 이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꼭 부둥켜 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거가 없는 장래의 바램을 희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약속과 근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2년 후에는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건 너 희망사항이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는 소망사항이라고 안 하고 희망사항이라고 해요. 그럼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장래에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러면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희망도 중요하죠. 이 희망 하나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근거도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도 못 살 때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희망을 붙들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냈으니까 희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금을 들 때 이런 적금, 특별 우대 적금을 들면 여기는 다른 데는 이자를 3%만 주지만 여기는 5% 이자 줄 거야. 이러면 그 근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두면 5년에 5% 이자를 겉에서 받는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은 다른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이 아닙니다. 소망을 하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권세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큰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것은 야, 너 영원히 살래 말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너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원히 살라고 하신 약속과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혹시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영원히 산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 지금 환난, 지금 어려움, 지금의 두려움, 낙심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통치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기를 때 먹을 거 없어서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입을 거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육성의 자금도 육성회비도 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때 그 고통의 시기를 학교를 자녀들을 보내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중에 커서 인물이 될 거야. 출세할 거야. 반드시 내가 지금 고생한 만큼 크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의 고난, 육성회비도 못 내고 등록금도 못 내던 그 시절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양육해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낙심, 절망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나를 붙들어주는 큰 기둥이 되고 주축이 돼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요. 영생을 붙들고 지금 나의 환경과 처지, 형편을 극복해내는 능력의
힘을 소망으로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혹시 수요일 성경 말씀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독생자,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이 뭐죠?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기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기름 부었어요. 세상에서는 임명할 때 어떻게 하죠? 임명장을 줘요. 위촉장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직분을 주실 때는 임명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김경준 목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임명장을 우리는 주고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직분에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 임직을 받고 권사 임직을 받고 할 때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이렇게 말하는 게 기름 부었다 그 뜻이에요. 안수식 한다 그 말은 기름 붓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임명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라고 부르는데 그건 신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은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 그리고 신분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소유하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된 골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1절, 12절,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죠. 영생이라는 게 뭔지, 세상에서도 영생이라는 말을 쓰니까 교회에서만 원래 영생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용어인데 이게 세상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제대로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영생은 첫째, 의학이 추구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육신의 영생. 보면은
조금 간이 좀 안 좋다면 간 이식도 받고요. 여러분도 아마 무릎 수술하면 무릎 수술할 때 거기다 뭐 박아요? 쇠 박는다 그러죠? 뭐 어떤 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도 했어요. 임플란트 하면은 여기 또 임플란트 박으면 내 거가 아니라 쇳덩어리도 들어가고 이 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채워졌죠. 이건 이제 약과입니다. 의학에 추구하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메라에 신경을 달아서 앞을 보게 할 수도 있대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스피커, 마이크 이거를 달아서 신경에 연결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대요. 나중에는 모든 남자들은 의학적인 육신은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느냐면 600만 불 사나이들이 수두룩하게 걸어다닐 겁니다. 손도 기계, 다리도 없으면 쇳덩어리로다가 기계. 그래서 신경하고 연결해서 막 600만 불 사나이처럼 뛰어다니는. 그래서 나중에는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도 이만하게 뭐 스테인레스 같은 거 녹슬지 않는 거로 만들어서 달고선 살게 되고 이것저것 바꾸다 보면 다 600만 불 사나이가 되겠죠. 여자들은요. 소머즈가 될 겁니다. 소머즈 아십니까? 600만 불 사나이 여자친구인데 역시 뭐 사고를 당해서 손 바꾸고 눈 바꾸고 그래서 보고 그런 영화 있었죠.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의학이 추구하는 육신의 영생이에요. 이게 육신의 영생이에요. 이런 세상에 오면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다 기계가 돌아다닐 거예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탈을 쓴 기계가 돌아다니는데요. 손발만 기계가 될 겁니까? 나중에 없으면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척추가 휘면 지금 쇠가 같지만 얘는데 그때 가면 척추 전체를 스테인레스 철로다가 그냥 다 바꿔버리고 이런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영생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 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진짜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진짜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은 성경이 약속하신 생명 그대로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시간적, 양적으로 시간이 양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영원한 삶, 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삶의 질적으로도 아까 말한 600만 불 사나이 이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영생 중에 어떤 영생을 살고 싶으세요? 내 자손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영생이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영생입니까? 아니면 소모즈 600만 불 사나이가 돼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육신 가지고, 온전한 육신 가지고,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없었다, 다리가 없어서 다시 다 회복된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진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게 진짜 영생이에요? 지금 성경에 쓰여진, 성경에 약속된,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영생이 진짜 영생.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그 아까운 인생 60년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허비한다는 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허비하는 건데 이거 1년 평생 모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노래방 가서 노는 게 훨씬 낫죠. 영생이 없다면. 이 시간 없으면 등산하고 철벽 가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 허비하는 세상사를 말하는 그 허비.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마치 옥합을 깎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 받으려고요? 돈 좀 벌어보려고요? 일확천금을 드리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은 성경의 핵심,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원을 빌면 뭐 복이 와. 이런 거 하면 어느
솥을요. 저 후영 가다 보니까 솥을 때도 걸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날아가는 솥대지요, 솥대라는데 솥을 때. 그렇게 해서 독을 갖고 오고 우리 애군을 다 갖고 날아가고 이런 옛날부터 있었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이런 우상숭배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믿든 저런 거 믿든 무슨 상관이에요? 복만 받는 거라면. 근데 기독교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경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 나와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은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가 좋은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손주가 좋은데 취직되면 좋겠어. 그래서 나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이라면 교회 와서 굳이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차라리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10만 원, 20만 원 벌어서 내가 돈 보낼 테니까 학원 다녀.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빨라요.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그냥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거 말고 진짜 사는 영생.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 90년 안개처럼 흩어진 인생을 해서 바둑거리면서 살면 뭐 할 겁니까? 병원에 가보면은요, 어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밑에 집 권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병간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 병간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하루에도 한두 명씩 돌아가셔요. 충북대병원에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80년, 90년 살면서 뭘 낙을 보겠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그냥 사람 목숨 끝나고 실려가는 거 보면 덮여서 나가는 거 보면 참 인생 허무하네요. 목사님 참 인생이 이런 게 인생이네요. 영생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공수가 맞아요. 뭐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영생을 알면 내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알곡으로 잘 성화되고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80년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풍성한 인생, 어때 더 풍성이 없는 꼴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이 진지한 거예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알찬 건지 몰라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공수가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 우리 니나 젊어서 놀자.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면 삶에 대해 진지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걷고 진시황대처럼 천하를 통일해서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시황릉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마경 들어가 보면 진시황은 없고 온 도자기들만 그렇게 많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수지타산을 따져봐라. 공수가 아니냐? 허무한 게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다. 그런데 이 목숨도 중요한데 영혼이 없는 목숨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은 말 그대로 이 목에 숨이 들락날락 해야 있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은 숨이 들락날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슬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 그럼에도 영적 존재라서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은 있어서 성황병도 쌓고 여기저기 비나이다 하고 종교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만들어놨어요? 이 영생에 대한 본능 때문 아니에요? 근데 그거 허무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쓴물이에요.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웅덩이에 쓴물밖에 없어요. 먹어도 칼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무진장만히 벌어. 야, 1조, 8조, 10조 이렇게 번 사람들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도 불행한 삶을 살아요. 더 많이 벌고 싶어해요. 세상 구경하러 관광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도 이제 그만큼 관광과 베가스는 충분하지 않아. 무슨 소리? 더 보고 싶어. 눈에 차는 게 없고 마음에 차는 게 없고 사람 사는 게 갈증인 이유가 먹어도 목마른 생명의 목마름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생명의 목마름인데 그걸 생명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으니까 1억을 벌어도 만족 못하고 10억을 벌어도 만족 못하고 1조를 벌어도 만족 못하고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이게 복 중에 복, 영생. 그냥 너 살래 말래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 보고 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고한 약속 어디 있겠어요? 네? 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생명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이룰 것 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해 주셨다고요?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십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게 그냥 그냥 좌판에다 놓고 파는 것처럼 싸구려가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몸, 당신의 피 흘려, 당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당신 목숨을 걸어 다 쏟아놓고 죽어야 했던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처음 암송한 말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처음 암송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르신들께서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간단해요. 노래도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닌 우리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인 영적 존재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홀로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생을 오늘 반드시 내 마음속에 아주 대문줄 박듯이 받아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 영생을 붙들고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 아주 크든 작든 크고 작은 일을 우한이요, 우한덩어리요, 환란이요, 고난이요, 근심, 걱정, 바람잘 날 없어. 괜찮아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영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은 밑에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거 하나 붙들었는데 이거 다른 일이 뭐가 걱정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우한덩어리, 환란덩어리.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힘주세요. 지금 내가 우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낙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을 주님께서 전환하고 역전시켜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내 육신의 삶, 목숨 붙은 삶 가운데 80년, 90년 인생을 정말 기름지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복되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